2025년 4월 2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에 장막할 테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의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새벽에 아가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다음의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된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는 그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아가서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운 것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 그리고 받는 것 모두를 통해 결국에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의 극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를 읽으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성경책 안에 이런 성적인 책이 있는 것에 당혹스러워했던 학자들은 대부분 이 책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라고 하는 풍유적인 해석을 주로 해왔습니다. 즉,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인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들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사랑 노래,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향한 사랑 노래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가서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백성들 혹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들에게 나타내는 그 사랑으로만 보기에는 아가서는 너무 적나라한 여성과 남성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에 정말로 아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반쪽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자신의 백성,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신부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따라 만드신 여자와 남자의 사랑 이야기로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의도적으로 아가서를 이야기하면서 여자와 남자라는 순서로 말했습니다. 왜 여자와 남자라는 순서로 제가 말했을까요? 바로 아가서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남자 화자가 말하는 것보다 여자 화자가 말하는 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아가서를 꼼꼼하게 보면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혹은 합창단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가서의 대부분의 대화들은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이 본문들에서도 대화의 3분의 2가 거의 여자가 주도를 하며 3분의 1 정도만 남자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도발적이게 오늘 아가서의 시작은 여자가 먼저 남자를 품고 싶다, 남자를 안고 싶다라고 하는 성적인 욕망을 먼저 분출하며 아가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러한 구조가, 그리고 왜 이러한 성적인 이야기가 아가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듭니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구절은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특히 이 본문에 대해 찰스 스퍼전 목사는 다음처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와는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아 아담보다 위에 있지 않게 되었고, 아담의 발로 만들어지지 않아 아담에게 짓밟히지 않게 되었으며, 아담의 옆구리로 만들어져 아담과 동등하게 되었는데 아담의 팔 안에서 보호받으며 아담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된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동등된 남자와 여자와 남자는 서로에게 사랑의 노래를 이내 부릅니다. 바로 아담이 말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아가서에서 표제로 읽었던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아담 또한 자신과 동등된 여자, 즉 하와를 보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벌거벗음, 즉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러한 약함으로 인해 서로는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아름다움은 이내 타락으로 깨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관계 또한 깨집니다. 따라서 이 죄는 곧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서로의 약함을 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를 욕망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벗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이제 혼인의 모습이 깨지며 결혼의 모습이 깨지며 동시에 왜곡된 성적인 모습 또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흔히 야동이라고 하는 포르노, 그리고 간음, 매춘 등과 같은 여러 성적인 왜곡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그 성의 질서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조차도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이 깨진 성의 질서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많이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성적인 어필을 하며 또한 욕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에게 자신의 욕구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7절에서 여자는 남자를 향해 당신의 짐승을 먹을 때 어디에 있나요?
만약 당신이 나에게 제대로 된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매력 있는 나를 다른 남자가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서로 간에 사랑을 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 간에 이 사랑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장난하는 식의 문장도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결혼의 원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질서 안에서 사랑하는 성적인 원리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기반이 된 상태로 결혼을 한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침실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부의 유비는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 또한 여자를 향해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 이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웠던 것일까요? 사실 이 여인은 완벽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녀는 햇빛에 의하여 검게 그을러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형제들로부터 또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받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미움을 받았고 이 미움을 받는 이 여인에게 남자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모든 것을 덮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7절의 마지막인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 다음에 다음처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가서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자와 남자 사이의 사랑은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사랑을 흉내내고 모방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완벽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하는 존재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타락으로 인해 일그러진 성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바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바로잡힌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도 흘러갑니다. 신부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움을 받기도 하며 햇빛에 의해 검게 그을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결핍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서로 동등되게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로잡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하여 이 사랑의 질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욕망으로 변질이 되고 서로가 사랑을 주기보다 그저 받기만 하려고 하는 혹은 그저 쾌락이라고 하는 그 허무함만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심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사랑의 징표이며 이 징표를 보는 사람들은 비로소 왜곡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